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던 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버리고 희생하여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로 나타내시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과 또 흘리실 그 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 바로 이런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성찬식은 주님의 희생과 보혈로 맺어진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새 언약을 기념하면서 되새기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갖게 될 이 성찬식, 여러분 이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가 우리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원 이름도 감람산 기도원이 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을 쥐어 짜서 만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낸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간절하게 뭔가 이 쥐어짜듯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이름 자체에서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시고는 제자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무의 도움 없이 홀로 이 큰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얼마나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것, 우리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한낱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무척 고뇌하신 것이죠.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그 고뇌하시는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도 죽음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 처형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주님이 마실 수가 없는 그런 큰 잔이었습니다. 고난의 큰 잔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고뇌의 시간, 고통을 앞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죠. 얘들아,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그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결코 주님이시니까 지셨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낱 인간으로서 치열한 고뇌와 고통, 또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고통의 시간, 영혼의 밤 같은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42절 말씀이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홀로 단독자로 아주 고독하게 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도 간절히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그런데 간절한 그 기도를 아무리 올려 드려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간곡하게 힘써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전하죠.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 44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가. 그 고통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한낱 인간으로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고뇌와 통곡으로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반응이 없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위기를 맞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처절한 기도만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또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이런 모습들 우리도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관계가 깨질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의 처절한 고뇌의 시간, 무의미한 것처럼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미루어 보면은 그간의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침묵의 순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나는데도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갖고 쭉 나가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로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섭리의 시간을 우리는 이미 가졌고 또 앞으로도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뭘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의 고통이 맞물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신뢰가 깨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결과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곁을 떠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믿음 포기해도 될 수준인데 하나님 곁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들고 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돕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버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마침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의 이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오고 오는 인류를 위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한 번만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무려 3번의 기도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또 번민했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었다가 그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어떤 과정이 교차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겠죠. 한 번만에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덕하니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맞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가운데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갈등도 반복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작정하시듯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섭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은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순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신뢰입니다.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 운명과 앞으로의 되어질 일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의 순간을 만날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주님께 덕하니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순간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론 침묵하시더라는 것이죠. 45절에서 이 믿음의 순간을 경험한 주님께서 일어나시는데요,
여러분 이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그냥 슥 일어나는 이런 게 아닙니다. 확고하게 일어나다. 이런 뜻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신뢰했다가 다시 번민했다가 더 이상 그 모습이 교차하지도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당당히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당당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없이 가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지쳐서 그렇게 힘들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마음과 의지로는요 얼마나 뚜벅뚜벅 걸어가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참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겟세마네의 경험을 주님을 통해 하게 하신 그 모습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꺾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것의 상징으로 이 겟세마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꺾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 과정을 밟으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슬픔과 괴로움, 또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춤으로써 그곳을 은혜와 진리, 축복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겟세마네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겟세마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번민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겟세마네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겟세마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지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진정 따르는 자로서 주님께 동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겟세마네를 가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43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는 성령님이 부리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더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겟세마네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